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로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전 시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메시지가 다윗의 인생 여정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출발이 있습니다. 진행이 있고 마무리가 분명히 있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집안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 지역의 이세의 그런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보니까 잘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워서 일찍부터 복음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전문성을 찾아냈어요. 뭐 하면서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변방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모든 흐름은 다 모든 직업 자체가 웬만하면 다 양치기들입니다. 양치기들. 그런데 보세요. 이 인물은 그 떡잎으로만 알 수 있다고 다윗은 아버지가 전달했던 그 언약,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이미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쫙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뭘 이거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았던 일은 하나님의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100% 믿어요. 100%. 우리는 대부분 이분에 대해서 질문 던지잖아요. 왜 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자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사실. 쫓김을 당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은 없다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사단이가 뭐 할 수 있는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뭐가 이게 틈이 없는 거죠. 주권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권 인정. 그리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전 건축. 언제 받았던 미시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치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을 놓고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던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그때 언약을 잡았거든요. 왜 성전 건축이냐? 언약궤를 모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요 성전 건축에 대한 딱 언약을 잡고 왕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완전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성가대원들이 한 3만 명이 되질 만큼,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성가대원이 3만 명이 되는 아마 교회 없을 거예요. 단체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있던지 찬양대를 조직했다니까. 다윗이 왕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 모든 포지션을 다 줬다니까. 네 지파들이 이걸 감당을 했죠. 성전 건축. 이건 결국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된 건물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도록 이걸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물론 그 후대들이 결국은 사명을 망각해가지고 결국 형제 회파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본질하고 벗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걸 없애버려요. 불러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약을 그르치고 언약을 계속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왕이든 강대국이든 하나님 뭉갠다니까. 이게 모든 중심이 언약 중심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생을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누구까지 후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언약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간증한 내용이 이번 주 말씀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 자기 가문들, 가족들, 후손들 놓고 축복까지 빌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계속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축복해야 되느냐? 언약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불신자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산업 쪽에 혹시 기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녹펠러 같은 하나님 내가 산업이 돼가지고 마음껏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거기에 맞는 놀란 그런 만남의 축복 문들을 분명히 아마 열어가 줄 겁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참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자,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 인생의 참 목적,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 중에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릴 때 깨달아 버리면은 방황 끝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깨달아 버렸잖아요. 전문성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하죠. 빌립보서 3장. 자, 그래서 서론에 자, 많은 신자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모든 삶이 무기력해. 거의 대부분입니다. 힘이 없어. 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가 보란듯이 실패의 삶을 거듭거듭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그렇죠. 첫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정확한 목적, 나를 향한 인생 목적이 정확히 안 잡혀진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찾으면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질문 던지라니까, 질문.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를 찾아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 시대에 이유를 찾았거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거든요. 잡혀갑니다. 근데 모였다니까. 뭐라고 이유를 알았거든. 왜? 복음 아니면은 뭐가? 인생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딱 복음의 완전 결론을 내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물론 한 500의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는데 380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120문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개인이 살고 있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모여갖고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잡고 한 10일, 많이 더 기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러면 10일 동안 기도만 했냐? 그게 아니라 포럼했다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가 3년의 공생애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받았던 메시지를 그때서 생각난다니까. 그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그런 간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와서 간증했겠죠. 나는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여러분 같이 살았으면서도 자기 형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등화불명이라고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일 수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계속 서로를 놓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또 7마리 군대 귀신 들었던 막달라만에 나와서 포럼했겠죠.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 7마리 치유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갔던 모든 따라 붙었다니까. 마지막까지요. 죽고 장사를 지냈는데 가장 먼저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다 보면은 당연하죠.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게 돼 있는 거거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반드시 베풀게 돼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냈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이걸 찾아냈거든. 여러분 이 이유를 못 찾아내면 복음의 원수로 사용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바울이 율법으로 훈련되고 무장됐을 때는 복음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1절 15절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당신 누구냐 물어봤거든. 역시 일리트가 맞아요. 질문했다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질문합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확인해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했다 했거든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유. 당신 누구냐? 주님,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니까. 답을 주는 사람은 못 만났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가도 안 고 뭐합니까? 완전히 올인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응답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렇죠. 예수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정, 언약의 가정을 향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거든요.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소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근본 방향을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생활하면 안 되고 종교생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 내가 실천해야 할 미션을 매주마다 주는데 그걸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딱 맛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반드시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체험이 있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반드시 그
뉴턴 지점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3장에 고백을 해놨습니다. 자, 1절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는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자신의 인생 여정을 쫙 고백을 해놨어요. 자, 4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율법은 613가지인데 365개 해라, 208 하지 마라. 이 율법 이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신기해요. 율법으로 여러분이 딱 이렇게 무장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자기는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다 이 바울이 맛봤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말을 해놨습니다.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7절에도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겼다면 배설물.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 근본 이유 방향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잡은 거죠. 자, 더욱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바로 붙잡았습니다. 큰 방향. 자, 올바른 복음을 받고 인생 문제 해결되지니까 3장 9절이죠.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지금까지 율법 교육을 통해서 행위 중심으로 받았던 모든 것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배설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방향을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9절. 하나님 뭘 잡았으면 빌립보서 3장 하나님의 계획, 참 계획을 잡은 건 참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인생의 참된 계획이 뭔지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사역,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올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안 잡히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첫째는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중심 방향을 또 바로 잡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4절에 중심 방향을 잡았는데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제 달려가는 멋진 인생.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을 했거든요. 근본 방향.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영원한 방향. 자, 여기 영원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냥 방향이 아니고 영원한 방향. 이렇게 인생의 삶의 영원한 방향을 딱 바울은 자꾸 결론 내버리.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다. 믿는 모든 심령이 뭘 줬냐?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엄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수많은 공단에 가보면 불법 체류자들 많습니다.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못 받아요. 손가락이 잘려도 병원 못 갑니다. 가면 어떻게 추방당한다니까. 이게 그 시민권이 있냐 없냐 엄청 차이 나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 천국이 보장돼서 직행이라. 살려두면 세계복음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어봅시다. 빨리 죽고 싶죠? 빨리 천국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죠? 예수님이 좋다며 빨리 천국. 그렇죠. 그래 세계복음 할 거죠? 이렇게 세계복음 해야지. 사명 있는 사람 불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걸 권세를 누리세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의 배경, 천국의 축복을 내가 이 지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능력을 땡겨가지고 이 지구상에 누리는 거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실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이게 삶의 방향이죠. 이건 근본 방향을 잡았다면 이게 삶의 방향.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을 잡았죠.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자, 우리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쳐다볼 때마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야? 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도 보니까 우리 누구나 우리 김은진 성도님이 온유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24신도한테 우리 온유한테 가 있어. 왜? 혹시 모두 위험한 거 만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몸은 여기 있는데 모든 신경은 이걸 24라 그런 거거든요. 24. 여러분 아기를 낳아봐야 알아. 아기를 뭐 너무 그건 이해를 못해.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강대한 다 모녀 안고 있더만 이제 뭐 손주를 볼 때가 된가 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손주를 보고 싶은 지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애들 보면 너무 이쁘거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녀의 면류관인 혜성아. 이 보여져요? 우리 서방님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 박인환 성도님 어떻게 우리 서방님 쳐다보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누구야? 서방님, 사랑하는 혜란 씨. 삶의 목표가 탁 잡아진 거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 둘째는 뭡니까? 믿음의 목표. 자, 믿음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은 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목표라 그러면 믿음의 목표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왜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까?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렇죠? 왜 계속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 말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가 행위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만일에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큰 죄 짓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십자가의 목표. 네 번째입니다. 말씀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 말씀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내가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약관이 있어요. 약관을 여러분이 확인 안 하면은 도대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험 청구하면 줍니다. 이걸 다 적어놨는데 약관을 내가 모르면은 사고가 나고 타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적게는 7,000가지, 많게는 35,000가지. 이걸 압축한 것이 7가지입니다. 말씀의 목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수많은 세상 여정을 살다 보면 계속 사건 문제 막 벌어지거든. 불안, 염려 이거 막 터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평강.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다윗은 이걸 누렸다니까.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자, 바울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걸 정해버렸냐. 아까 빌립보서 3장 그렇죠? 20절 그렇죠? 20절 21절 하늘나라 시민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엄청난 축복의 변을 깨라버렸거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실 이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 닥치면은 이 권세를 쓰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만물이 뭐 하게 돼?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 모든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재앙이 닥친다.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거는 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시라니까. 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다스렸느냐? 이렇게 다스렸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든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단 말씀하거든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누구를 예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세하라.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했다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자, 어느 정도 바울은 기쁨을 누렸냐?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해 항상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하여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가 항상 기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얼굴에서 기쁨이 팡긋팡긋 솟아납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는 보면 다 얼굴이 다들 이뻐 그냥 팡긋팡긋이요. 예? 팡긋팡긋.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 그냥. 사단이가 신방 올 수가 없어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뭐가 심령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계속 찬양을 통해서 계속 누려가라는 거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걸 계속 지속해 가는 비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가문 보고마가 아직 되지 않은 가정들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약속 잡고 하나님 들이대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하지 말고 뭐하나 권리를 주장하라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 말씀 성취시키세요. 할렐루야. 기도 당당하게 해서 여러분 기도.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를 만났거든. 자, 누디아에게 뭐가 있는가? 기도처가 있는가 물어봤는데 뭐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보세요. 가정보고마가 되어지면 목적이 뭡니까? 이 가정 안에서 뭐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가 준 게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을 하고 가정 준 거라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잡아야 가정의 방향, 개인의 방향,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와 평강을 복음으로 계속 누리는 거고 임마누엘을 누리다 보면 여기서 이게 은혜가 차고 넘쳐갖고 주변에 전달됩니다. 기쁨으로 전달되고 말로 전달되고 표정으로 전달되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 기왕이 넓은 집 주십시오. 그 지역을 살리는 뭐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 운동의 장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 제거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단이가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요. 보따리 싸고 뭐합니까? 삼중기 주렁냉 간다니까.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선포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주변에 명단 적어놓고 가족 명단, 이웃 명단, 친구 명단, 우리 아이의 명단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세 번째, 자, 우리 환경,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환경이죠. 환경에 나타나는 능력.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실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그 전도자 바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요? 바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전도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 자, 전도자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뭐 하자? 이 지역을 살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일이 터진 거라니까요. 놀랍죠, 사실. 그래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 거기서 뭐가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이게 뭐냐? 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래요.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이 키우는데 막 집중을 해야 돼. 후대 사역을 위해서 딱 집중하세요. 연구하시라니까. 우리 아이를 주신 이유가 뭐냐? 뭐하라고? 언약 바튼을 언약에게 심겨서 또 아이를 통해서 계속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다윗의 인생 여정 있잖아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장년, 노년 시절 듣기. 자, 어린 시절 속에 어떻게 아이를 내가 케어하고 도와야 될 것인가? 복음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시라니까. 이런 부정적인 건 내버려, 긍정적인 건 연구하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면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방향을 잡았으면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방법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이겁니다. 16절 20절. 자, 다섯 가지 방법. 첫째,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복음으로 답을 낸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요원합니다. 요원. 우리가 이래봬도 요원아 요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역, 민족, 시대 주변을 살리는 요원으로 우리를 훈련시켰거든. 너희는 가서 이게 뭐죠? 지역화예요. 지역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지역화. 모든 족속으로 뭐 제자를 삼고 제자화.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자기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요 책임이 많다니까. 그 외국 살려야 돼. 미국 자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뭐 해야 돼? 그 대상자 살려야 된다니까. 중국어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인 살려야 돼. 지금 인도 시대, 중국 시대 막 이런 엄청난 뭐 문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농담해도 그 말 아닙니다. 내가 가는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은 내가 요원이 맞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거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쳐다볼 때 혹시 이 사람 제자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라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어요. 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 미는 것도 전도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 그렇죠.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차를 대접해가지고 전도예요. 왜? 중심이 어디? 내 목적이 어디 있으니까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딱 목적 갖고 있으니까 노는 것도 전도고. 자,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례를 주고 세례 이 전도합니다. 전도화. 제자를 세워서 전도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재생산. 예수님이 부활하셔 갖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줬던 이 메시지거든요. 세계를 복음하는 메시지. 이게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요해야.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내가 계속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이는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딱 정해놓고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것. 나의 반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산업 현장, 이게 지옥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지역이고 하나님 제자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준비해놨어요. 누구한테 붙이느냐? 찾는 사람한테 붙여요. 관심 없는데 누가 붙이겠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붙인다니까. 세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 영접시키라면 전도화. 그래서 나와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라.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방법이 뭐죠? 이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시작돼야 돼. 말씀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개인이 하면 돼요. 사람을 쓸 내가 시작하면 되거든. 그럼 만남 줄 거거든.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교육이다. 이 목적을 발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엘리트들, 교수님들 계속 그렇죠? 계속 놓고 기도하고 계속 양육하고 있잖아요.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네 교회 내 교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 버리잖아요. 내 교회 아니지. 뭐 우리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내 교회 없어요. 하나 세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쳐다보면요, 그렇죠. 다 살려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라는 또 전도자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생이 근본적으로 출발했고 또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또 성취해 갔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또 이대로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처럼 우리의 여정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서 답을 내며 특별히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는 또 진정한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